따라 하실까요?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잘 되기를 원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게 되면 분명히 삶이 풍성해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좋은 영적인 습관 중에 바로 감사가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습관 세 가지, 중요한 습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그 습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또 다른 좋은 습관이 기도하는 것이요, 세 번째 좋은 습관이 감사하는 거다.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준다는 겁니다. 공을 가지고 놀 때 공을 가지고 벽을 향하여 힘껏 던지면 그 던진 만큼 그 공은 벽에서 맞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하면 우리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힘없이 던진 공은 힘없이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사 제목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를수록 더 잘못되고 불행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방향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감사와 찬양의 방향 또한 최종 목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지만 맞는 벽의 각도가 우리와 정면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다르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던진 공이 힘껏 던져도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감사가 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면 목표, 영적인 각도가 중요한데 옳은 각도, 영적인 중요한 목표는 누구여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어야 한다. 감사의 주체는 우리지만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그 감사가 우리에게 제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발로 차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한 날을 정해놓고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식적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뒤돌아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을 바라보며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받을 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속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저기 보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나 노예를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려고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퍼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놀라운 일을 속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3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또 다른 의미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또 모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조를 이루고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붙잡혀 가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흩어졌던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시금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의 2차적인 의미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 돌아와서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본문의 상황적으로는 두 번째 속량의 의미,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이어지면 영죽을 죄인인 우리를 악한 마귀 대적 사탄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대속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는 잽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고백해야 될 감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예수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사는 잊어버리고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내가 뭘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형통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는 수많은 감사, 수백 번의 감사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받고 싶어하는 감사는 바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천국을 저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되면 우리가 1등으로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을 열심히 부르지만 그 찬송의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가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감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될 감사는 다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하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 가장 위대한 이 감사를 잊어버린 채 아웅다웅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인정받느냐 높아졌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날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살려주셔서 여기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하셨을 때, 광야의 길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행하였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의 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했다고요? 길에서 방황했습니다. 오늘도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박한 말을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직업으로 거주할 직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결혼으로 거해야 될 성읍을 찾지 못한 사람도 있고, 꿈과 비전의 성읍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광야에서 또 만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육신의 물질의 문제, 그것만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혼이 그들 안에서 뭐하였도다? 피곤하였도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이 드는데, 그러면 영혼은 기뻐하고 신앙생활은 즐겁고 막 일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육이 다 핍절한 상태 가운데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우리는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하셨다고요? 건지셨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부르짖는 것 기도, 건지는 것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저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미라고 하는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는데, 미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과 함께 걸어가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입은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뭐 하며 나아가야 된다고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광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는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해본 적도 없고 응답을 받았는데 받았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기도 응답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기도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해놓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아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았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응답을 받아놓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응답 받았으면 기억하고 세워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0명 중에 9명은 아직도 응답을 받아놓고 응답 받은 줄도 모르고 받아놓고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냐면 1명입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이 든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느냐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나간 동네가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버려진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룩지 못한 사람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여겨서 상종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은 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 사마리아인인 10명의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취급하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멸시했던 사람들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자녀들이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경험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에 그 10명이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기도 응답을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9명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1명에 들어있습니까? 9명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9명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막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명래 고약을 좀 발라주거나 아니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줬으면 가다가 나았으면 누구 때문인 줄 알까요? 예수님 때문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뭘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나을 줄 안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다가 나을 것이니 너희들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너희들이 사회로 복귀하려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 마을로 들어가고 가족들에게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들은 나온 줄 믿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거예요. 믿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요행수를 붙들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 10명이 가다가 몸이 나았어요. 이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때 이 나음을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쉬워요? 자연스럽게 나았다고 생각하는 게 쉬워요? 물리적인 생활 환경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해주지 않는 한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명은 지극히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나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은 영의 눈을 열어서 누가 했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벌어진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또는 인간이 도와준 거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아놓고도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 명은 왜 돌아왔느냐? 이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에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말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만이 믿는다면 그것은 천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이 나한테 벌어졌던 모든 일이 기도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시고. 여러분 아직도 9명에 들어서 사시겠습니까? 9명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명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9명은 육신의 병만 나왔지만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 감사했더니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감사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찾아내시고 제발 세워보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찬송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그때 응답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려주신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를까요?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데리고 뺑뺑이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디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거주할 성읍에, 저 천국에, 저 영생의 나라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저 바르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고속도로처럼 길이 꾸불꾸불 하지 않고 곧다라고 하는 의미가 1차적으로 저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알맞은 길로, 가장 적합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바른 길, 곧은 길, 적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데 간혹 이 손을 누가 놓아버려요? 내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교만해갖고 다 큰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손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가 가운데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손을 놓더라도 제발 하나님 손 놓지 말고 나를 좀 강제라도 끌고 좀 가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손을 놓고 가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들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냐 하면, 내 마음대로 가야 무슨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면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야 어떤 길을 갈 수 있냐면 넓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야 어떤 길을 갈 수 있느냐면 편리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가다 보면 분명히 길을 가야 하는데, 길을 가서 거주할 성읍에 이루어야 되는데 가다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으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가능성도 있어요.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도중에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멈추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님 따라가다가 손 놓는 순간에 거기에 멈추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옛날엔 주님 손 꽉 잡고 왔는데 지금도 주님 손 잡고 간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미 손 놓아버리고요. 나는 그 길 가지 않고 그냥 그 길가에 집 짓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르게 왜 손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따라가려고 하느냐 하면,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인도하실 때 그 바른 길 가운데 어떤 길이 있느냐 하면 좁은 길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신기하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냥 좋은 길로 해서 가면 되는데, 편한 길로 해서 가면 되는데, 넓은 길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는 건 믿어지긴 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뭐 한다고요? 그런데 별로 이거 안 좋아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구절은 읽지만 우리는 아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안 가고 싶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지팡이야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니 이런 때일수록 네가 더 바짝 내 곁에 붙어라.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일수록 네가 나를 더 붙잡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그냥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고 더 큰 복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길만 편안한 길만 가면 좋겠는데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 길을 가면요 절대 감사가 없어요. 성장이 없다니까요. 돼지고기 먹다가 소고기 먹으면요 좋겠죠. 근데 좀 있으면 소고기도 맛이 없어. 예? 2+A 1등급을 또 찾아야 돼. 그것도 또 부족해갖고 더 맛있는 부위 안창살을 찾아야 되고요, 부채살을 찾아야 되고요, 더 맛있는 걸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다 가는데 분명히 좋은 건데 끝에 가도 감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요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좁은 길을 가게 합니다.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가게 합니다. 뭐도 지게 하셔요? 십자가도 지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못 견뎌서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신앙은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복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인내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뭐 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좁은 길 가면서 주님 더 사모하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낼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줄을 더 붙드는 거예요. 손을 더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 끝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모하고 가면 그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인 영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 영혼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때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을 얻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을 체험을 받으면 이때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오늘 8절에 뭐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 한번 봐봐요. 찬송이 나온대요. 찬송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때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내가 나를 누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다시금 복종시켜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갔더니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말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일어도 그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때 이것을 경험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채워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고 내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놀라운 감사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큰 것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 구속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 이 시간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부르며 시간이 좀 지났지만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까요? 지나온 한 해를 좀 되돌아봅시다. 나에게 제일 큰 감사가 뭐였는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다시금 하나님 구속의 은혜의 감사가 구원의 감격의 감사가 내 안에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무 아둥바둥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구원받았음에 내가 예수 믿음에 그 감사가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를 하였고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실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나한테 온 줄 알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고 응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한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응답받은 줄도 몰랐습니다. 주여 이제 내려주신 복을 세워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펴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도 고난을 넘어가고 환난을 넘어가고 이기게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수많은 고난과 환난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고 넘어갈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 생활을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주님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감사와 찬양보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내 모습에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하나님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면 사라집니다. 불만하면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은 감격 구원받은 감격이 살아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작은 물망거리, 작은 어려움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에게 들었더니 하나님 단순한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 영혼의 문제 다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지나오고 광야의 길도 지나오고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 좁은 길도 지나왔는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지나왔사오니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추억이었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 붙들고 갈 수 있게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주님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다시금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사람에게는 수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온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 주셨음을 이제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하오니 주여 앞으로 남은 날들에도 채워 주시옵소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꼬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